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워싱턴 제일장로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이자 그리고 또 2023년 3반기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항상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항상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첫 찬양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황초도가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하게 하셨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가 여태까지 누렸던 것, 또 저의 지금의 삶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저의 지금의 삶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 삼아 주시고 복 있는 인생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평생에 한 번 하나님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25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3번
23번 시편 43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일용할 모든 것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행한 것 죄뿐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싸우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각오했던 것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올해 남은 달들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신 따라 날로 날로 부흥케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후 성가대 세미나를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성가대와 온 성도가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늘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속히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고 세계가 평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모든 여행 일정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해주시고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양떼들을 양육하시기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와 엘리야의 영역을 더하여 주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이 그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내게 인딘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욕심 멀리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에 따라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신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물질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 있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징병을 이렇게 당해서 화물산에서 마치 이렇게 그 짐짝처럼 실려서 남양군도로 이렇게 갔던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는 그런 뜨거운 여름날 망망대한 바다에서 일본 군인들은 우리 한국 젊은이들에게 한 모금 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쓰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쓰러진 많은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 했던 이야기는 그냥 물입니다. 물을 주십시오. 물. 그때서야 일본 군인들은 쓰러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을 주었는데요. 쓰러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꾀병으로 여기고 무자비하게 짓밟고 마구 때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차라리 바다에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그들이 육지에 닿자 물을 주게 됐는데요. 이 그 양동이에 물을 줬는데 이것을 쉬지 않고 한 모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의 고통이 이렇게 큰 거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마름의 고통.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급함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설정해 놓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갈급함을 소유해야 될까? 어떤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세상으로 보내진 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에게 다 보고를 했어요.
아마 전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주의 이름 앞에 악한 영들이 다 굴복되었던 그런 이야기들, 또 주의 이름으로 그 질병들이 치유됐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또 기쁨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에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좀 한적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세다라고 하는 그곳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짐작컨대 좀 한적한 그곳으로 가신 이유는 너무 수고한 제자들이 이제 그곳에서 잠시 쉼을 갖기를 원하셔서 그곳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자들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많은 무리가 제자들을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짐작하건대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그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밝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밝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9장 11절 말씀은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런데 말장난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병을 고치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이게 주된 목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병을 고칠 자들은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은 온 많은 무리의 주된 관심이 육신적인 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필요한 병 고칠 자들은 고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무리들은요, 저마다 자신의 다 소원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내가 알고 있는 저 예수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갈급함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이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정말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좋은 직장이나 환경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많은 갈급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갈급함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 갈급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한 분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우리가 목표하고 추구로 하는 것들을 이룰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참 불행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좀 도가 지나쳐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뽑아본다고 하면 우리가 2023년 전반기에 쭉 묵상했던 야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이 일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이 장자권에 대한 갈급함이 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근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억지로 빼앗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었고 형 에서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죠. 근데 하란에 가서 또 다른 갈급함이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갈급함입니까? 라반의 딸이었던 삼촌 라헬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수년 동안 봉사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목적한 대로 그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었죠. 라헬만 아내로 얻었나요? 레아도 아내로 얻게 되었고 또 두 여종도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야곱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겼어요. 무엇에 대한 갈급함입니까? 삼촌 라반의 재산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촌을 속이고 자신의 재산을 조금씩 늘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가축들이 있었고요, 많은 재물들이 있었고 많은 가족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야곱의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그것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과 원수된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그 가정이 아주 복잡한 자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재산을 훔친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하는 큰 불효를 남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때로는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살아간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인생이었기 때문에 형통하고 평탄한 삶으로 인도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분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곱 자신의 주인이 야곱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동안 비록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남편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때 많은 남편을 두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신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을지 알았습니다. 그 갈급함이 다 해결될 수 있을지 알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창녀라고 하는 이 이름, 아주 부정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된 답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허무하게 되고 복잡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야곱처럼 못난 인생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우 질투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누리기를 살기를 진실로 원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희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한눈을 팔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서, 때로는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서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읽었고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묵인하면서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안한 관계가 아니고 불편한 관계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이 부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만큼은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에 관한 만큼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느 같은 기득권에 관한 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그 속에서 참다운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헛된 수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시들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다 순간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깨달아 알기 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간절한 사모함이 내 평생의 소원이 대속해 주신 구주를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찬양의 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속에서만 참다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화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육신의 목마름에 대한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통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에 대한 고통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영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고통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 고통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진실로 목말라 있기 때문에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의 참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 말씀에 감격했고 감사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집중을 하였을까요?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여쭙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이 있는 그곳은 빈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먹을 것과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그들의 먹을 문제를 해결하고 잠잘 수 있는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이야기는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 뜻밖의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문을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음식들을 사가지고 와야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0명가량이 된다 그래요. 지금 제자들은 구구절절 다 타당하고 옳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리들을 50명씩 따로 앉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건네주면서 이것을 무리들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근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나누어준 그 음식을 통하여서 그 많은 무리들이 첫 번째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조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12바구니에 건질 수 있을 정도로 남은 조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베푸셨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베푸셔서 그 무리들을 먹이신 것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시려고 이 기적을 행하셨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보다는 더 깊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님 앞에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참 양식의 공급자가 되시는 이 비밀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 무거움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가는 우리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생명에게, 참된 진리를 향해서 찾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데 큰 두려움에 빠진 많은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접했을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이 사건 있는 다음에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지역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빌립보 지역을 가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답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은 빌립보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은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 19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엘리야라고 표현하고 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상복 목사는 세례 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옛 선지자 중에 한 명 같습니다. 먼저 기분이 어떨까요? 제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그런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답은 예수님이 원하신 답이 아니었어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봐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갈급한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고 참 만족과 참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영화는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 안 목사님은 원래 목사님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7년 동안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이분이 무신론자로 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님이 그 목사님이셔서 이제 목회 활동을 쭉 하시면서 교회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서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정말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울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7살 때 그만 갑자기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시력을 잃으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다 자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비참한 생각이 들어서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대요.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 말씀에 이 목사님은 강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7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아예 닫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비록 자신의 육신의 눈은 멀게 되었지만 영안의 눈이 뜨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간증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장님이 되고 수지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앞 못 보는 7년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에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을 찾은 후 감사가 있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올려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해주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다운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명한 확신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요,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해가를 맛보아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장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장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장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만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착각하여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며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론은 절망과 허무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계속 세상 속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처절하고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기도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듣고 입으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오구령 이후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가르쳐주신 그 주님의 교훈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주님과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고 오직 주님으로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하기에 항복하며 손을 들며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다시 한번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참된 만족과 해결을 누리며 주님 앞에 바른 신앙 모델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깊은 허무감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참 만족을 누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더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항복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이제 입술을 열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구주이시라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참 안식처와 기쁨이며 소망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직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아 날마다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온전한 회복을 맛보아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